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미자립 교회, 또 농어촌 교회, 또 가정에서 드리는 그 가정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교회예요. 책망받은 교회. 그런데 왜 책망을 받았나 보니까 한 가지 요점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여기 보면, 자, 바로 이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또 이 시대 성도들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예수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 내가 영적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교만함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에는 풍부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교인들 자체가 항상 뭐가 있냐, 나는 부자다, 나는 모든 게 필요 없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쫓아가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인 거예요. 반면에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우리 주사랑교회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는 다른 거에 비하면은, 아니 그렇잖아요. 1억을 가진 사람이 10억 앞에서는 부족하죠.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앞에서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상황 속에서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나는 교회든 성도든 간에 내가 주님, 어쩌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 이 시대는 막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맨날 부족하대요. 그 큰 교회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작은 교회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는 뭡니까? 어쩌면 큰 교회 무리에 속해요. 근데 큰 교회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왜? 풍부하니까.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아니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부족함을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그렇게 하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나는 풍부하다 그러는데 너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눈이 좋아서 잘 보이는데 너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나는 옷을 잘 입고 정말 멋들어지게 입고 다니는데 너 왜 벌거벗고 다니냐? 지금 교회를 통한 책망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한 교훈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현재 네 상황, 교회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 상황을 점검.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늘 부족하죠. 늘 안 보이죠. 늘 곤고하죠. 늘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너 정말 부족해 라고 그 음성을 드려야 되고,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는 자들은 너는 부자다는 소리를 우리가 역설적으로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부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부자가 아니라 너 가난하대. 우리 성도들이 가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지금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쩌면은 부유한 자였어요. 사무엘상을 통해서 쭉 보면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쭉쭉 승승장구하고요, 또 사무엘 하레스 통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니까 저들이 조공도 바치고 강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대한 많은 그런 것들을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시편 50편 쭉 10절로 쭉 보면 다윗의 고백 속에 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 고백이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느냐,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한 교훈,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전제 속에서 너 지금 많다고 자랑하지만 너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너 없다고 하지만 너 풍부하다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미지근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자, 이것은 뭡니까? 내 삶 속에서 확실한 믿음이 있고 내 중심이 있다면은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에도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사는 교회가 우리를 돌아볼 때 내가 뭐 있다고 폼내지 마세요. 우리 주사랑 교회가 이런 경험도 해왔잖아요. 저쪽 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있다고 막 뽐을 내고 막 우리 앞에서 했을 때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헌금 못한 우리 성도들은 또 주눅 들어가지고 그래,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자꾸 우리는 우리 중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중심을 얘기할 때 오뚜기를 설명했잖아요. 오뚜기. 우리 아이들 오뚜기 잘 알죠? 오뚜기는 중심이 딱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중심을 잡고 일어서죠.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미지근하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왜 너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봤을 때 그 라오디게아를 봤을 때 네가 참 그렇게 뽐내고 자랑하지만 내가 보기엔 너 참 불쌍하다, 가련하다라고 말하네. 가련하다. 너 부자라고 말하지? 너 되게 가난해.
너 그리고 잘 보인다라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 하나님 보시기 너 지금 영적 소경이야. 네가 지금 잘 입고 풍성하게 산다고 네가 그러지? 내가 보기엔 너 영적 벌거벗어. 너 지금 벌거벗고 있어라고 말하는 거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가난한가? 주님 보시기에 나는 가난한가? 마태복음 5장 8복음 시작할 때 보면요, 이제 입을 열어 가라사대 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내 영이 가난한가를 봐야 돼. 내 영이.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가 잘 산다고 못 산다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중심을 잡고 내 삶 속에 내가 중심을 잡고 나는 가난하지도 않지만 부유하지도 않지만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확실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욕심이란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제가 장사할 때 제 예를 들었잖아요. 10만 원을 버는데 이게 한 8만 원 되면은 10만 원을 벌려고 해요. 근데 이게 11만 원이 돼 버려요. 이게 장사하면 이게 돈을 벌다 보면요, 이게 저는 이게 현금을 직접 받고 수익금을 바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제가 장사를 할 때, 그러니까 11만 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15만 원을 향해서 가자. 그래서 또 15만 원을 향해서 막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15만 되면 16만 원 되면 20만 원을 향해서 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볼 때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어요.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주사랑인들이 나 자신의 상황 속에 가난한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을 잡고 내 상황 속에서 눈먼 것, 소경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나는 잘 보인다고 말하는 이 영적인 소경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네가 오히려 눈이 멀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많은 곡을 썼던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이 여사가 누군가 이 소경이에요. 그분이. 근데 이 소경인 그분이 당신에게 눈을 뜨게 기증을 해서 해야겠다 했는데 이분이 뭘 하냐면은 나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내가 지금 이대로 주님을 보는 게 낫지, 내가 새로운 눈을 껴 세상을 보면은 내가 오히려 삶에 어떤 영적인 삶에 방해가 될 것이다. 난 이대로 주님을 만나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쉽습니까? 저도 지금 눈이 잘 안 보니까 답답해서 눈만 좋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원이에요. 다른 기도 좀 우선이 아니라 제 눈이 좀 잘 보여야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안 보이는데도 나는 이대로 좋다. 그 사람이야말로 소경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분하게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너 벗었다고 말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말하는 새 사람의 옷을 입지 않고, 에베소 4장 23절 24절 보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또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 우리는 좋은 옷으로 장식하고 포장, 이것을 우리가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덤이 아무리 겉에 막 화려하게, 그래서 무덤을 화려하게 하잖아요. 그 이유는 속에 썩은 것을 어떻게 보면은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책망한 게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한 게 뭡니까? 무덤에 회칠한 회만 잘만 칠해, 색깔만 잘 칠해놓으면 뭐 하냐고요? 그곳은 이미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한마디로 너희가 신앙생활을 중심을 잡고 하면은
어떤 것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중심을 잡지 않고 자꾸 미지근하게 이랬다 저랬다 신앙생활 하니까 조금 날씨가 좋으면 좋다, 날씨가 흐리면 안 좋다, 내 삶에 조금 가정이 좀 잘 되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 불평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의 삶 속에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나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잘 보인다, 나는 벌거벗지 않다. 다시 말해서 영적 가난함, 영적 눈먼, 영적 벌거벗음,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이 영적으로 볼 때 참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흘러넘쳐도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어쩌면은 영광 돌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 것을 가진 재물을 가지고 어쩌면 선교하고 또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토하여 내리라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말하는, 교회에게 말하는 교회. 교회는 곧 우리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 아닙니까? 교회,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이든,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 여러 환경 속에서 저는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참 보기 좋고 아름답고, 정말 우리는 그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다거나 예배드릴 장소가 없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장비들이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이 없고 겨울에 히터가 없고 이런 생활 해보세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의 중심을 잡고 미지근하지 않고 이렇게 미지근해서 차든지 덥지 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신앙 이 중심이 무너져 버리니까 내가 자꾸 난 왜 이렇게 없지?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조금 있으면은 교만해가지고 내가 있다 내가 복음을 써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는 교훈을 보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고 막 물질 이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예배 기피 현상. 예배를 안 드려요. 반대로 없어도 예배를 안 드려요. 없어도 예배를 안 드린단 말이에요. 뭐 교회 갔더니 누구는 헌금을 하는데 나는 헌금도 못해. 또 뭘 했더니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뭐를 얘기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재물보다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재물, 아벨과 아벨의 재물이에요. 재물이 우선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내가 먼저 재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잖아요. 리빙스턴이란 이 아프리카 선교사 의사 목사이신 분이 선교사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헌금이 돌 때 자기 자신이 헌금방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일학교 선생님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불경건하게 막 그래. 근데 그 어린 리빙스턴의 마음속에서는 뭐였습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이면 나 자신이 거룩한 산재물이 되겠다라고
중심을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드렸던 그가 장성하에서 목사로서, 의사로서,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가난해도 예배드리며 부여에도 예배드리는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재물, 그것이 아니라 아벨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재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샤카라는 얘기를 했죠. 샤카. 자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의 환경을 봐요. 내가 꼭 이것이 있어야 예배드린다. 내가 이것이 돼야 예배드린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게 좋은 시설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로 우리가 선교를 간다든가 어디 가서 하면요, 그곳에는 뭐 에어컨도 없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추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환경에도 예배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네가 공고하다, 가련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가난하다, 이런 것들을 보세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환경 속에서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아이고 나는 이렇게 넘치도록 충만한데 내가 뭐가 필요해?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차든지 덥든지 중심을 잡고 미지근하지 않고 내가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중심을 잡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회는 갖춰졌는데 교회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제가 샤카 시리즈로 그것을 제가 목회를 12년 동안 2번 정도 했어요. 근데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 예배는 상황과 상관없는 거예요. 상황과.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부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쳐버렸어요. 아주 그냥 깡그리 모든 걸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예배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면서. 이 말은 뭡니까? 고난 속에서, 고난 가운데도 심지어는 자기 막 살이 다 문드러지고 그러니까 기왓장으로 막 살을 긁으면서도 하나님만을 예배. 이거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 반열에 써가지고 굉장히 어쩌면 혈통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어쩌면 그가 왕으로서의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예배드려요. 반면에 다윗은 또 반대로 또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전쟁 가운데도 예배합니다. 다윗은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은 가운데도 예배드려요. 한나는요, 어쩌면은 자기 자신이 그 애를 못 낳아서 상당히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끔 우리는 환경을 탓하죠. 내 환경이 이래서 예배드리는데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자신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내 환경 속에서 그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벌거벗었든 옷을 입었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예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이겼으니 이긴 자에게 주는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또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한 교훈을 통해서 세 번째는 내가 깨닫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지금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한 소절 시작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그냥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나 부자인데 하나님은 가난하대. 그런데 그 네가 진짜 영적 가난함에서 네가 부유하게 되려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죠. 불로 연단한 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금덩이를 물론 완전 100% 금은 없대지만 99.99%도 어차피 이제 100%니까 그것이 되기까지는 연단을 하잖아요. 정제한다 그러죠. 연단을 시키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쩌면은 채찍질을 하는 그 채찍질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자예요.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팽이를 치면 칠수록 팽이가 더 잘 도시듯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내가 이것을 통해서 연단받는 과정이구나. 가난해도 부여도 어차피 다 연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는 부유한 자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흰옷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천사를 비유할 때 우리가 흰옷을 입었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까지는 우리가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네? 이 정결한 옷을 입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옷을 통해서 이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벌거벗은 자라는 거예요. 곧 이것은, 의의 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금방도 방송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게 아내가 그 남편이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있어 자꾸 살려달라는 그 기도보다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어진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아내가 말하는데, 저는 아내가 말한 말보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니,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다면은 그 하루를 내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갖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흘을 살면, 1년을 살면, 그런데 저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보냐, 그 사람은 하루를 살면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아직도 보장된 삶, 그 사람이 암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보장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그 삶에서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해 보냐,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최선에서 이 땅을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가족 전도를 위해서, 또한 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어쩌면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자꾸 주어진 삶에 감사하시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라는 거죠. 당장 하루를 살면 내가 하루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루를 살려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루를 살려는 게 아니라 그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내가 좀 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있으면 그것을 채우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벌거벗었는지, 지금 눈먼 자에게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하잖아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안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소경을 고칠 때 말씀으로 고치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고칠 때 말씀으로 고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나 자신, 교회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족한가, 부족함이 없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 속에서 가난해도 나는 만족합니다. 또 부해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잡아서 내가 내 중심 속에서 하나님, 나는 어떤 것에도 감사할 뿐이요 만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또한 내 중심 속에, 환경 속에 그렇게 중심을 잡았으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금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 두 분은 연세가 정말로 드실 만큼 드신 분들이에요. 3층을 올라오면은 저기 밖에 그 의자에서 그냥 숨을 몰아치고 힘들게 이러면서도 교회 거의 20분 전에 오시네요. 그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내 중심이 어떤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예배하는가, 또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 결론을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제가 잘 안 보이세요. 이기는 자에게 나오는, 네, 좀 띄워주세요. 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뭡니까?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가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도 예배하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교만했다, 겸손하고, 내가 정말로 이것도 없고 저것도 못한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할 때, 하나님은 그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좌에 함께 주님과 함께 앉게 해주기를,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 자신을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될까? 이것은 바로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려고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좀 연세 좀 드시고 신앙생활 경륜이 이제 생기면은 좀 위의 것을 쳐다볼 줄 알아야 돼. 위의 것을. 맨날 땅에만 쳐다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세요.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지. 위를 보야지, 위를. 아직도 땅에 뭐 떨어진 거 없나 쳐다보지 마시고, 그래야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우리 무엇을 위해서 나갑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너에게 주어진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내게 주어진 거예요. 달란트라는 거죠. 맡겨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많이 맡겼잖아요. 그럼 많이 맡기면 맡긴 대로, 적게 맡기면 적게 맡긴 대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맡은 자가 땅에 묻어도 아니다 이것밖에 안 주고 묻어놨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받은, 성경에 없지만 아무것도 안 받은 달란트 안 받은 자가 난 막 충성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주니까 차라리 그거 놔주지. 차라리 그거 놔주지. 그것을 우리가 근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두니까 그걸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버리잖아요. 충성 안 하면 뺏겨버리는 거, 안 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교회된 나에게, 우리 주사랑교회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며 믿음 지켜서 그 나라 가기까지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최소한 가족 전도해서.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린 예배가 얼마, 저는 이것을 자랑해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그것을 꿈꾸며 나갑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도가 다 이뤄서 그것이 이루어질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이 일에 힘쓰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최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지만 나 자신은 이런 부분을 돌이키면서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된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